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한때 도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했을 때에 이 루브르 박물관 역사상 최대의 관객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도난당한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인파가 몰렸다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잃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어봐야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또 이렇게 환난을 당해봐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고난에 관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해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요,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시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요, 그는 고난당했잖아요. 광야에서 바로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요셉을 보시면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꿈꾸고 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꿈이라도 꾸지 말게 하시지. 아니, 하나님 기름 붓지 마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드디어 선교의 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그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드로아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어떤 청년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라 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경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확신했다가 아니에요. 확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겠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거야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튿날이라 그래요.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이틀 걸린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틀 걸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원래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의 뱃길은요, 이틀 걸리는 길이 아니고 5일 닷새 걸리는 길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가지고 닷새 만에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잖아요. 원래 5일 걸리는 백길이에요. 5일 걸리는 백길인데 이틀 만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던지요. 배가요 전복될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른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서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은 일사천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요나가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잖아요. 니네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리인데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마침 그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리에도요, 일사천리로 문제가 풀립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10년 동안 고난당해요. 요셉을 보세요. 꿈을 꾸고 나가지고 13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고난당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이 안 열리고 막힌다고 해서 막힌 문 바라보다가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세요. 분명히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요. 그렇다면요, 딱 이렇게 돛을 바로 올리면은요, 그러면은 배는 바람을 타고 목적지까지 아주 빨리 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고 돛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버리면은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고난이라는 풍랑, 바람을 만났을 때에 단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은요, 이것은 망하자는 태도인 거예요. 고난이 와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의 돛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십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언제 생기냐는 거죠.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는요, 평상시에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농구 잘하십니까? 농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갑자기 농구 시합에 그냥 들어간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뭐 공을 던지면은 던지는 것마다 뭐 골인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농구 실력은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을 받아놔야 시합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뭐 3점 슛이든 뭐 2점 슛이든 막 넣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의 문제도 똑같아요. 고난이 오면 늦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언제 배우는 거냐면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훈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이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성경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두 가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그러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반응인 겁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에 55편 5절과 7절에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도피주의적인 태도를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통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고통이 신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고통을 바라보는 잘못된 태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전생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거든요. 또 이런 태도가 있어요. 현실 도피적인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적인 관점인데요. 촛불을 끄듯이 욕망이 사라지면은 고통도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반면에 이 고통을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자다는 거죠, 팔자. 특히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다 인시알라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냥. 여러분, 이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입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면요, 먼저 첫 번째는 고통이 온다고 여러분 고통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고통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여러분 노란 코끼리에 대한 얘기 아십니까? 아니,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니,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요. 아니,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노란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새 코로나 그러니까요, 다들 코로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요, 자꾸 고난에 집중하면은요, 실은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고난이 온다고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에 오늘 말씀, 우리 119편 75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에요? 예,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요, 고통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고통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이요?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이 괴로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고난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반응하는 방법은요, 다른 데 없어요. 괴로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괴로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냐는 거죠. 한다는 거죠.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자꾸 더 노란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생각하지 마세요. 더 코로나를 생각하는 거죠. 시편 73편 한번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거의 뭐 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대요. 나의 걸음이 뭐 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고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16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해서 자꾸 고난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고난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는 겁니까? 자꾸 고난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됐어요? 심한 고통이 돼요.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돛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은 뭐냐면은, 거기 시편 73편 우리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자꾸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어떻게 할 때예요? 들어갈 때야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통이 찾아온다고 고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 고통이 올 때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시편 119편 우리 6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릇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자꾸 왜?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꼭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집 나간 탕자가요, 고난당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뭘 알게 됐어요? 율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더 올 수 없게 되고 우리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였는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 또 성도의 소중함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봐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봐야지만이 알게 되는 주의 율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요,
고난 당할 때요, 또 누가 고난을 당한다면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저것 때문이야.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게요. 로마서 12장 한번 15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서야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파스칼은요, 아주 수학 천재라고 알려졌죠. 수학 천재라고 사람들한테 취향을 받을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요, 거기서 마차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꼬꾸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지식, 그 인간의 그 똑똑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깨닫고요. 오히려 병을 얻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은 내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스칼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단지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고 고통에 집중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눈을 얻는 방법은, 고통은 인격을 낳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열매를 낳게 하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73절에 한번 보시면은 주의 손이 나를 세우고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웠다. 만들고 세우셨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한번 만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니 느닷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장 왕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으시더니 1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인격이라는 열매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드시는 과정이 없었던 사울 왕을 보세요. 만드시는 과정이 없었어요. 세우시는 과정은 있는데 만드시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이 돼서 얼마나 교만해지고, 왕이 돼서 얼마나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습니까? 존 밀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세 맹인이 되거든요. 아내마저 잃고 말아요. 근데 그때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는가?
고난을 통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섬기게 됐다. 이제 이러한 참 이제 고백인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만드실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자꾸 탓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다.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할 때에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그 삶의 자리에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연단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니 주님 쓰시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쓰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니까요. 나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 또 만들고 계시는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게 될 때에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그렇게 딱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획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고난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나를 만드시고 만지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 고난 속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그 계획을 통해서 나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맡기고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도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참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연단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연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까? 연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복음성가,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